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7월 2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세계를 바꾼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은 내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완전히 성도리째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순간,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은 완전히 전 세계가 뒤바뀐 겁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의 변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과 그 하늘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그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은 이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정도로 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죽여버리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이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한 기독교인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폭행을 하고 또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입양을 할 때 아예 죽이기 위해서 데려올 목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강대국, 애국과 같은 많은 강대국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정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영적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강대국이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시는 답은 뭡니까?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꺾어 이기실 것이다. 문제 가운데 바로 복음으로 답을 주셨던 거죠. 이 애굽 강대국 속에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피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시기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의 소국되던 로마의 강대국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강대국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애국 강대국에서 빠져나가면 6월절이 체험될 일입니다. 오직 각인데. 그러면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거죠. 후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 이 후대를 다 되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체험되는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을 체질로 6월절을 체질로 누려서 증인이 되는 거죠. 6월절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은 아무리 노예로 종노릇 하고 있어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해방된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해설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때 체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을 한번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질이 되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요즘에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도 이런 예배 시간, 이번 여름 성역과 세계 렘넌트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후대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후대들의 정복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알강에 다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이 후대를 살려서 빼내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겁니다. 6월절에 체험을 각인시키면 6월절에 체질이 된 증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세계를 누려야 우리가 사는 육신 세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았더니 육신 세계의 모든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고 죽어가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정복자가 됐던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 어떤 삶을 삽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고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살다 돈만 벌다 그렇게 살죠. 신자는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내버릴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육신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37에 복음을 비추고 빛을 비추게 됩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를 살려서 또 제자를 키워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대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육신적인만 쫓다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가정, 직장,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영적인 축복이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